하나님 말씀 다 일어나서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교독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같이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생애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며 가장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구원의 감격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적 성화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의 절대 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적 성화,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 세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울과 게바의 만남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머물다가 고향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시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이 방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한번 만났다. 이러면 그 외에 내가 만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이 산다는 게 어떤 의미로는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때로는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고, 때로는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인생이 그런 것이다. 역사라는 것도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지만 이 만남이라는 게 대단히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멋지게 변하기도 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 불행하게 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좋은 만남 있게 해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좋은 만남 있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즐겁잖아요. 좋지 않은 사람 만나면 괴롭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편안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면 편안해야죠. 어떤 사람 어쩐지 만나면 불안해.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부뚜막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부뚜막에는 위험한 물건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만남도 그런 만남이 되면 안 되겠지요. 성경에서 이 만남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6번의 만남을 실패했는데 7번째 만남을 잘 만나가지고 인생의 황혼이 아주 행복한 인생을 3번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를 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많은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고 그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선생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 맞다. 네가 남편이 5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6사람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좋지 않는 사람 만났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한 번만 만나도 행복할 건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봤다, 구원자를 봤다, 너희들도 다 나오너라,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이 예수를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요한복음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안 만날 수 없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의 역사도 나 혼자 막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만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만남은 소개가 필요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소개하든지 학교애가 소개를 받더니 소개를 통해서 이제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만나서 15일 동안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분이 15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뭐 했겠습니까? 밥만 먹었겠습니까? 물론 밥 먹었겠지요. 잠만 잤겠습니까? 잠도 잤겠지요. 인생이 사는 게 간단하게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다 초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전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쁘게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의 대화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서로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형제 바울, 우리 지금 시내 한번 걸어갈 거예요. 대화도 나누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시내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가다가 베드로가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말을 합니다. 바울 형제, 저기를 보십시오. 주님이 그 자리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밤새워 기도하신 곳입니다. 또 말하기를 이쪽을 보세요. 여기는 요한과 야고보가 잠이 와서 졸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내가 그때 나도 졸았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졸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나도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졸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바울 형제가 써 있는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과 입을 맞추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야, 내가 입을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한 소리가 지금도 들립니다. 그 일 있는 후에 많은 사람들이,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나는 그 뒤를 따라서 재판 자리에까지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있다가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울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베드로는 형제 사울, 우리 시내 한번 나갈까? 하니까 바울도 좋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또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성전을 지나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갈보리 언덕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형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큰 구멍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써 있던 곳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돌구멍은 예수님을 영접했던 강도가 썼던 십자가입니다. 이 좌편에 있는 이 흔적은 예수를 부인했던 강도가 달렸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던 곳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데 나는 거기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것은 전날 밤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갔으면 정말 가고 싶었는데 나는 가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에 가장 비극이고 암흑의 시대가 바로 그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내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빨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말씀을 했지만 나는 멀리 있어서 그 말씀을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그 후에 군병들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가 쏟아지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이런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바울에게 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날이 됩니다. 다음날 또 베드로는 바울에게 함께 산책하기를 재촉을 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응해서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기드론 산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 밧베개를 지나 베다니 근처에 있는 언덕에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가던 길을 멈춰 서서 바울 형제, 이곳이 주님을 최후로 마지막으로 본 곳입니다. 그날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발이 떨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가려워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을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강림을 사모할 것을 말하고 축복하면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데리고 갔던 그 세 곳의 장소, 하나는 인류를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 두 번째 장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장소, 또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한 그 장소를 찾아서 바울에게 그 말을 했던 겁니다. 나도 이스라엘을 가봤지만 멀리서 봤지 그 자리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역사 탐방이라는 이런 역사 탐방은 내가 쓴 용어 중에 용어입니다. 다 성지 순례 이런 말을 쓰는데 역사 탐방,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자취를 찾아본다는 것. 지난번도 홍천에 가서 마두원 선교사라는 분이 일생 동안 파전민들과 함께했던 그 교회와 흔적을 돌아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화요일 또 우리가 예수마을 교회라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곳에 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 그 사랑, 이런 그 아름다운 대화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나. 아침 일찍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형제 베드로, 오늘 시내 한번 걸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을 지나서 공회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발을 멈추고 베드로 형제가 섰던 그곳이 스데반이 설교하던 곳입니다. 오늘처럼 5째 날입니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설교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증인을 세워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 첫째 증인이 스데반의 머리를 잡고 숙이가고 돌로 쳐서 넘어뜨렸어. 두 번째 증인이 넘어진 스데반의 가슴에 돌을 던졌어.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쓰러져 죽게. 그 쓰러지는 그들을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던져서 버리는데, 그때 스데반의 무릎을 꿇고 하던 기도가 내가 생각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좋은 일인 줄 압니다. 이유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스데반이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증언하니까 나는 우리 어떤 선배들보다 더 내가 마음이 의문이 차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고를 데리고 그리고 사내들에 가서 본문을 교다하고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 담에서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데려오려고 내가 담에서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토라 하나님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런 거 참혹한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남은 생에 스데반이 전하지 못했던 그 복음을 내가 전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바울 형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서로 격려하게 됩니다.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형제 베드로 오늘 함께 또 거리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물으니까 베드로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다시 또 시내를 걸어가게 됩니다. 성전을 지나서 성문을 지나서 발을 멈추어 서게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베드로 형제가 선 곳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한 곳입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스데반이 죽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을 생각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말고를 앞세우고 허가증을 얻어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쳐서 나는 너무 겁이 나서 쓰러져.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었어. 그때 나는 내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이 내게 말하기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하면 네가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음성은 다른 사람은 다 듣지 못하고 나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해서 3일 동안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또 음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다메섹으로 갔는데 3일 후에 아나리아라는 형제가 와서 네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글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받고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게 되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다가 와서 처음으로 형제 베드로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우리 평생 주를 위해서 살기로 함께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대로 베드로는 68년에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를 하게 되고 바울은 67년에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순교했던 그들이 참수했던 자리는 지금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만나서 한 이 이야기들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거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들 여기에 15일 동안 만나 뭘 했겠는가? 옛날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김 목사님이 쭉 이제 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무디에 대한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서 참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 나름의 또 준비를 했어.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만남이 있더라도 다 용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와 바울의 이 두 만남에 대한 사건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들이 만나서 분명히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동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 언덕, 승천하신 그 산하, 바울이 체험했던 그 다메섹 도상,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현장이 되고 간증이 되고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는 복된 총신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